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3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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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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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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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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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면에 있는 전도서 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 구약 95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릴 적 생각해보면 목사님한테 혼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물론 많이 혼도 났죠. 하지만 정확하게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강대상에 올라가서 놀았다는 이유로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강대상에 자유롭게 올라가고 또 강대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누가 또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당연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사실 교회에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의 행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또 한번 옷 매무새를 한번 더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왠지 교회는 거룩하고 떠들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교회는 아주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거리낌 없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어찌 보면 베일에 가렸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나오게 되었고 우리 또한 마음껏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서슴없이 담대하게 나갈 것이다, 나가야 한다,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에 서슴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옛날에야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개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규범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는 친구처럼 가깝게 되었고 언제든지 와서 홀로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을 나눌 수도 있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통하며 친교도 나눌 수 있는 그야말로 문턱이 완전히 낮아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비록 문턱이 낮아져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드나들 수 있겠지만 마음가짐만큼이야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들어와야 할까요? 맞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우리의 발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삼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발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행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밖에서의 삶을 내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 밖에서의 삶 또한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살며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았는지, 만일 그런 삶을 내가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의 문턱이 아무리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집,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삶, 교회 밖에서의 삶을 살펴서 교회 안과 밖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모습, 교회 안에서도 경건한 모습, 교회 밖에서도 경건한 모습,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했다는 마음, 그러면 밖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 교회 안과 밖의 모든 삶이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같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마음가짐도 없이 교회에 드나들고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결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은 결국 어떤 삶으로 이어집니까? 맞습니다. 교회 밖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결단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똑같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귀, 믿음의 마음, 믿음의 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매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매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우매자들은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 드리는 것이 순종보다 낫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매자들은 제물 드린다, 제물을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물만 드린다, 즉 겸손은 없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흘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것이 악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성전에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제물 드렸으니까.
그러면서 내 삶은 아무런 결단도 없고 교회 밖에서의 삶은 늘 죄악뿐인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아서 나의 발을 삼가 내 발을 살피며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을 동일한 삶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비록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교회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며 교회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똑같게 해달라고,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